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아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성령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상 9장 말씀에 들어왔는데 큰 다리 하나를 건너왔습니다.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이 역대상 전체가 29장까지가 있지요. 근데 그 중에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은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왕의 그 통치 종결까지 나오는 말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족보까지가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큰 주제, 그 큰 족보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큰 다리 하나를 건너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9장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장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또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장은 오늘은 9장이지만 이제 내일 10장 말씀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그리고 11장, 12장은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되고 다윗을 도운 군사들 또 그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연결되어서 29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9장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돌아온 족장의 이름,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이름, 또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회막 문지기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레위 사람들 여러 가지 그들의 임무, 또 기브온의 족보와 사울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오늘 9장 말씀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9장 말씀도 제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9장에 나오는 말씀도 역대상, 역대하 말씀 모두도 사실은 이미 말씀했던 것을 재종합하고 재정리해서 포로 생활 이후에 부모님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들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 고향으로 또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고 힘들 그 순간에 이 말씀들 이미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너희 부모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앞으로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지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나오는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뭔가라는 이 말씀도 이미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나왔지요.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서 9절 말씀은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한 고향으로 돌아온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느헤미야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9장에 나오는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 사무엘상 말씀, 느헤미야 말씀 거기에 이미 다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9장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정리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도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또 열왕기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말씀과 이 열왕기 말씀을 보면은 왜 멸망했는가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볼 때에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보라 그랬지요. 왜 남북이 분열됐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 열왕기서는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결론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망함의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역대기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회복의 말씀이에요. 망한 뒤에도 포로 생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롭게 하시고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지켜나가신다. 그러니 오늘 이 9장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이 왜 포로가 되었던지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 다음 보세요. 중요하지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 또한 잊지 않도록 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니? 그것은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은혜 받고 부모님들이 좋았던 기억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실패하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철저하게 연단되어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된 그 원인과 이유를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셨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왜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2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참 힘들었죠. 정말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이사의 말씀에 넘어가면요, 포로 생활 가운데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에요. 억압과 압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9절은 돌아온 이스라엘의 혈통, 유다 자손의 혈통, 다시 말씀드리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남은 자들과 같은 거예요.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연단의 시간을 주셨지만은 결국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의 그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다시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종들로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 이 귀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망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9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 그 다윗과의 언약을 회복하실 때에 여러분, 왕을 회복하고 왕권을 먼저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언약 백성을 먼저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자리,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라고 쭉 이름이 나와요. 13절 보세요.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라 라고 말씀해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제사장 가문들의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여기도 보세요.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 사람은 칼든 군사, 칼든 군인이 아니었어요. 제단을 지키는 예배자,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을 먼저 찾으시고 그 이름을 언급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칼든 군사, 칼든 군인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찾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단을 지키는 예배자, 제사장 가문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음 14절에서 16절은 레위인을 부르시고 레위인을 회복시키세요. 14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또 15절에 박박갈, 헤레스, 갈랄, 마따냐, 16절에는 오바디아, 베레기아이. 참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레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세요. 여기서도요, 10절에서 16절에 이 레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치적으로 먼저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 거룩한 신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배 중심의 회복, 성전 중심의 회복, 사명 중심의 회복, 사역 중심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억하신 거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17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여기는 성전 문지기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얼마나 귀하고 은혜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아셔요? 17절 보세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런 문지기 중에 제일 대장이 살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은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21절 보세요.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22절 하반절에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미 다윗과 사무엘이 세웠던 직분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언급하며 문지기들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했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사역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26절에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문지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옛날에 문지기는 그렇게 인정받는
직분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문지기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요, 비누하스가 그들을 다스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0절에 여러분, 이 문지기의 직분이 제사장의 사명만큼이나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영적 파수꾼과 같은 귀한 사명이에요. 다른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어떠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넓게 말하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막는 아주 거룩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8절과 34절에 보면은 그 외에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사명이 나옵니다. 그릇을 닦는 일, 빵을 굽는 일, 향료를 섞는 일,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일들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봉사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성전 안에서는요,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이 일들을,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은 하나도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귀한 거룩한 봉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28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섬기는데 이 기구를 맡아서 섬기는 사람이 나오고, 모든 그릇을 맡은 사람,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을 맡은 사람, 어떤 사람은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전병을 굽는 사람, 또 진설하는 떡을 맡아서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사람, 얼마나 세세하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현대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구석구석의 사역자들, 작은 봉사의 자리 하나하나도, 심지어 걸레질 하나 하는 그 봉사의 섬김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말씀 한 부분이 나오죠. 바로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시는가?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33절 보면은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라고 말씀해요. 레위 자손의 고유 업무, 고유 사역이면서 거룩한 직무가 바로 찬송하는 직무였어요. 여기 찬양대원의 이름이 아주 실명으로 나옵니다. 다윗과 사무엘에 의해 세워진 이 오더, 직무, 콜링, 그걸 강조하는 거지요.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역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찬양은 옵션이 아니지요. 성전 회복과 공동체 이 회복의 중심 사역이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그러니 이 찬양하는 찬양대원은 그냥 자원봉사 정도가 아니에요. 직무예요. 콜링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그 직무대로 세워진 자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찬양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위가 찬양대원 속에 담겨져 있는 직무였어요. 아주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찬양대는 시간 남을 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찬양대의 임무가 오늘 말씀에 나온 찬양대원들이었고 찬양대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유다 백성, 이 언약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말씀해 주실 때 이 찬양대원들을 언급하고 찬양 사역의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회복하실 때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찬양대원을 귀하게 여기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에는요, 특히 전담에서 찬양하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찬양대장이에요. 성전 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찬송 업무를 감당합니다. 그 찬송가가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찬양대원은, 이 특별히 찬송하는 자 중에 이 찬양대장은, 우두머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직분에 전념했던 그런 사명과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사울의 족보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윗 왕을 통하여 계속하여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번 더 마지막 35절에서 44절에 이 사울의 족보를 언급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회복의 말씀,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찬양대원을 세우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가지 이런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회복의 시작은 왕이나 칼이나 군사나 권력도 아니었어요. 바로 거룩하게 세우신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로, 문지기는 문지기의 자리로, 레위인은 레위인의 자리로,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로 하나님 다시 콜링하셨어요. 다시 언급하셨어요. 다시 그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회복의 출발은 자리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직무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회복은 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서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자리를 다시 확인해 주신 거예요. 너희 부모님 세대도 있었던 이 거룩한 자리, 너희들도 기억하여서 그 자리, 거룩한 자리로 돌아와서 그 귀한 업무와 그 귀한 사역과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자리 찾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작게 보이는 그 직무와 그 사역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용하신다. 문을 열고 닫으며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등불을 관리하고 기구를 보관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떡을 굽고 이 작게 보이는 사역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것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까? 내가 섬기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라고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작은 섬김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고 다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찾고 거룩한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